주일 낮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참 좋으신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날 주의 날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에 건강한 몸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최고의 가치를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찬양 속에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 속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속에 저희들 다시 한 번 더 깨달음이 있고 다시 믿고 또한 결단이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약한 시대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시대 속에서 저도 오늘 예배를 통하여 회복하는 영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처음부터 모든 시간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시옵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2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거의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 보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거하신 영광 다 함께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만들이 찬미랑 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보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쳤게 하셨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동문 16번이 되겠습니다. 시편 28편에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시지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를 찬송하며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같이 합니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24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거룩한 길 가니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거룩 없으니 나와 같이 맑고 맑은 거룩한 길 가니니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내 못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가니니 거기 거룩한 그길에 검은 거룩 없으니 나와 같이 맑고 맑은 거룩한 길 가니니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머무를 때 기쁨으로 찬송 거룩한 길 가니니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거룩 없으니 나와 같이 맑고 맑은 거룩한 길 가니니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가니니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거룩 없으니 나와 같이 맑고 맑은 거룩한 길 가니니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 주신 연약한 스로 거룩한 길 가니니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거룩 없으니 나와 같이 맑고 맑은 거룩한 길 가니니. 아멘. 이 시간 권상대 집사님 대표해서 기도 인도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알맞은 비와 따스한 햇빛으로 인해 아름다운 꽃들과 잎사귀들로 아름다운 계절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이 땅을 공포 속에 몰아넣었던 질병도 수그러들게 하셔서 그 어느 때보다 숨쉬고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복인 것을 알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자연을 파괴하기만 하던 인간의 욕망이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로 인해 온 세계가 멈춰서게 되었습니다. 앞만 보고 빨리만 달리던 우리의 목표가 방향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인간의 어리석고 나약한 부분들을 이 기회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어려운 것을 향해 구제에 힘쓰게 하옵소서. 또 특별히 이 어려운 시기에 국회의원 선거를 높은 참여율로 마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국민들의 선진의식과 국가의 높은 위상으로 말미암아 선거가 축제의 장이 되게 하시고 선출된 지도자들은 국민과 나라를 위해 희생하며 봉사할 수 있는 국회의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동안 한국교회가 자랑하던 늘어나는 교인 숫자와 풍부한 재정으로 대형화된 교회를 뿔뿔이 흩으시고 거짓 선지자들을 인해 영혼과 육체가 피폐해지는 것을 멈추어 주시옵소서. 악마 같은 저들은 나약한 저희들에게 너는 구원받았는가라며 접근해 옵니다. 과연 나는 구원받았는가라는 느낌표와 함께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고 물음표를 던지고 지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대구에 많은 확진자가 나오게 계획하심은 신천지와 같은 거짓 선진자를 드러내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저희들은 예수를 만나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예전 것을 버리고 감사와 찬양으로 살아가기에 당당히 구원받았다라고 외치는 삶임을 이 시간 고백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시간 구원받은 이 생명 저희들끼리 기뻐하며 감추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과 같이 주위에 드러내고 전할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국가가 위기일 때 무엇을 해달라고 외치기보다는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지 고민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때 교회는 이럴 때일수록 객과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섬김이 있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 전하실 사자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전하는 말씀이 의심에서 확신으로 가득 차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천상의 목소리와 악기들로 찬양드리는 찬양대를 기억하여 주시고 늘 건강과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시간도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항상 은혜 충만 주시고 하루속히 이곳에서 같이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함께 나눌 말씀은 욥기서 11장 13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72면 정도 보면 있습니다. 욥기서 11장 13절에서 우리 20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저와 함께 맞추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만일 너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그리하면 너가 반드시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곧 내 환난을 잊을 것이라. 너가 기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감 같을 것이며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두움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너가 희망이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며 두루 살펴보고 평안히 쉬리라. 너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많은 사람이 내게 은혜를 구하리라. 그러나 악한 자들은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하리니 그들의 희망은 숨을 거두는 것이니라. 아멘. 그 사람의 이 살아온 인생 흔적, 또 그 사람의 업적과 인간관계에서 이렇게 바라보면 이 사람이 잘 살고 있다, 또 이 사람이 좀 못 살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고, 또 항해하는 배가 내가 지금 바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이게 엉뚱한 곳으로 가고 있는지, 그것을 바라보려면 무엇을 바라보느냐면 뒤에 물결을 바라보면 배가 바로 가나 안 바로 가나 알 수가 있습니다. 배는요, 앞을 보면 몰라요. 뒤를 바라보면 물결이 그래도 쭉 일직선이 되어지면 배가 바로 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도 때로는 한 번씩 뒤를 돌아봐야 됩니다. 뒤를 돌아보면서 나로 통해서 참 어떤 사람들이 유익을 받고 있는지, 아니면 나로 통해서 어떤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있는지 한 번씩 내 자신을 통해서 뒤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물결이 바라가고 있는지 아니면 이게 삐뚤삐뚤 되었는지 우리가 그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자, 평가를 한다면 여러분 어떤 평가를 하겠습니까? 지금까지 한번 돌아보세요. 돌아보면 나는 참 바라가고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아니면 좀 이렇게 삐뚤삐뚤했는 것 같다. 여러분 아마 지나온 모든 것에 평가를 한다면 이렇게 A+ 받을 학점을 받을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누구든지 지나온 행적에 나 자신 있습니다 하고 내세울 사람은 아마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의 이러한 역사를 바라보면 사무엘상 그 22장에 나오는 우리가 잘 아는 아둘람 굴 나오죠. 거기 보면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억울한 자들, 그죠? 그들이 한데 모였는 사람이 400명이잖아요. 400명이 이 정권에, 사울의 정권에서 다 쫓겨남을 당합니다. 그래서 모여가지고 저들이 하나같이 원망하고 또 이 정부를 갖다가 비판하고 또 이 정부를 갖다가 욕하고, 만약 이렇게 살았다면 그들에게는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저들이 하나같이 모여가지고 했는 것이, 다윗과 함께 했는 것이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삶이 아니라 저들이 한 가지 딱 고백했는 거 있어요. 뭔 줄 아시죠?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내가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이 말했습니다. 여러분, 새벽을 깨우겠다, 이 말은 오늘 본문에 보시면 손을 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손을 든다는 말하고 새벽을 깨운다는 말하고요, 똑같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이 어려운 여러 가지 환경 속에, 이 속에서 살고 있을 때 왜 환경이 이렇지? 또 정부를 통해 가지고 왜 진작 이것을 막지 못했지? 원망하거나 불평하면요, 끝이 없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는, 또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실천함으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희망을 보이자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요, 해야 할 일이 바로 그겁니다. 희망을 잃고 있는 자들에게 뭘 줘야 되느냐? 희망을 줘야 되는 거예요. 소망 없는 자들, 장사가 안 됩니다, 이거 이러다가 우리 망하겠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여러분들이 찾아가 가지고 뭘 해야 되느냐? 희망을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희망을 줄 때에,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 1절과 12절인데 1절은 안 했습니다만은 여기 보면 욥에게는 세 친구가 있어요. 욥이 지금 당하는, 우리가 알잖아요. 욥이 아주 부자였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재산이 다 날아가요. 그렇게 망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부자는 망해도 몇 년은 먹고 살죠? 우리나라 속담에도 있잖아요. 3년은 먹고 산다, 최소.
그 말은 부자는 망해도 먹고 살 길은 있다 그 말이잖아요. 근데 욥은 부자였는데 하루아침에 망해버려요. 그렇게 망할 수도 없는데 그렇게 망해버려요. 그 많던 재산이 다 날아가요. 10명의 자녀가 있는데 한 목에 다 죽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도 이 아내도 원망하면서 도망가요. 건강하던 몸도 하루아침에 악창이 막 나요. 얼마나 가려웠으면 기아장을 깨가지고 막 몸을 끌어요. 그렇게 우리가 인간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친구들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3명의 친구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불행을 당한 욥에게 친구라면 무슨 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진정한 친구는 어떤 사람인가요? 그 어려움을 당했을 때, 부도를 맞았습니다. 사업이 쫄딱 망했습니다. 또 아내도 이혼했습니다. 자녀도 다 도망가 붙습니다. 나는 병들었습니다. 그때 찾아오는 친구는요, 진짜 친구예요. 웬만한 사람은요, 다 도망가요. 그때 찾아오는 사람은요, 진짜 친구예요. 그런데 욥에게 3명의 친구가 있었어요. 오늘 나오는 이 소발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앞에 보면 안 했습니다만 엘디바스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빌닷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 3명의 친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와서 정말 진정한 친구들 맞죠? 그죠? 욥이 쫄딱 망했으니까, 병들었으니까 이제 친구들 맞아요. 그런데 이들이 친구들이 와서 하나같이 하는 말이 바로 뭐냐면 욥 보고 격려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3명은 다. 우리가 오늘날 정말 우리들이 본받아야 될 점이 무엇인지, 하지 말아야 될 점이 무엇인지를 이 친구들이 보여줘요. 이 친구들은 위로하러 왔어요. 위로하러 왔는데 그 위로가 오히려 욥에게는 상처가 된단 말이에요. 바른 말 해요. 그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발라요. 그런데 욥에게는 뭐가 되느냐? 그게 상처가 된단 말이에요. 무조건 위로한다고 위로하는 말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위로한다고 하는 말이 때로는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상처 주는 말이지만 이 속에서 소발이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는지 이 말은 또 맞거든요. 이 말이 틀렸다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이 맞아요. 자, 한번 우리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본문을 한번 돌아갑시다. 우리 7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7절에서 9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7절에서 9절까지 시작. 너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적는 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너가 무엇을 하겠으며 스올보다 깊으시니 너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자,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자, 이게 맞아요, 틀려요? 맞는 말이잖아요. 그죠? 욥에게 이 말해요. 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하나님이 그 보통 하나님이 아니야. 그러면서 7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의 오묘함, 우리의 머리로 어떻게 측량할 것이냐, 우리의 지식으로 어떻게 알 것이냐, 또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알아봤자, 여러분 성경을 알아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지금 40 몇 번 이렇게 되니까요. 그 정도밖에 못 읽었어요, 아직. 저도 이제 목적이 1000번인데 1000번 읽으려고 그러니까 한참 멀었어요.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예? 100수십 번 읽었어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알겠어요?
제가 아는 건 요만큼밖에 없어요. 1000번 읽은 모사님이 그렇더라고요. 신학교 들어갔는데 그분이 그때 1000몇백독 했대요. 모사님 대단하십니다. 이제 성경은 뭐 눈 감아도 알겠네요. 허허, 그런 모르는 소리. 나 이제 요만큼 알아. 이래. 여러분 1000몇백 번 읽어본 목사님이 요만큼 알아요. 그러면 한 번도 안 읽은 여러분들은, 혹시 10몇 번 읽은 여러분들은, 혹시 실수로 50번 넘게 읽은 여러분들은 알아요? 몰라요? 예? 안다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몰라요? 그런데 어찌 알겠냐 그 말이에요. 이걸 수천 번 읽은들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지식을 알겠냐 그 말이에요. 이 말은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소발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하늘보다 높고 그 수월보다 깊은 하나님의 그 지식,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안다는 말이냐. 그리고 소발이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앞에, 자 2절에 한번 보십시오. 우리 2절을 보면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자, 이 말을 놓고 이제 설명을 했거든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욥이 죄가 있어서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죄가 없는데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욥이 말하는 것은, 욥이 소발에게, 앞에 있는 엘리바스와 빌다도 똑같습니다. 너 이렇게 된 것은 너가 죄가 있어서 된 거야.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거예요. 너 하나님이 징계가 그냥 되어진 거 아니다? 너 죄 있어? 너 회개해야 돼? 이 말이거든요. 근데 욥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욥이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이 인정한 의인입니다. 욥은 내 앞에 의인이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인정한 의인이 누구냐? 욥이에요. 성경에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 딱 두 사람이 나옵니다. 노아가 나옵니다. 에녹이 나옵니다. 그리고 욥이 나옵니다. 그런데 노아는 사실은 이제 의인이라기보다는 그가 조금 죄를 좀 지었죠. 나중에 이게 술을 마시고 막 그랬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에녹과 이게 욥을 이렇게 두 사람을 치고 있습니다.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다. 욥도 보면 우리가 앞에 보면 1장에 보면 동방의 의인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한 의인이란 말이에요. 욥 자신도 혹시 우리 자녀들이, 제가 언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설교를 했잖아요. 혹 자녀들이 마음으로 짓는 죄가 있을까 봐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놓고 번제를 드릴 만큼 욥은요 철두철미했어요. 그러니까 욥이 이 고백하는 거예요. 나 죄를 지어서 지금 망하고, 죄를 지어서 내가 병들고, 내가 죄를 지어서 자녀들이 죽었다 하는 말, 그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새 친구가 거기서 화가 나가지고, 너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가만히 생각해봐. 그리고 빨리 회개해. 이 말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위로한다고 왔지만 그 사람의 입장을 모르고, 그 사람의 형편을 모르고, 그냥 우리의 고정관념을 가지고 자꾸 옆에 사람을 위로하려고 하는 오늘날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 거 실수하는 거예요. 위로가 아니에요. 오히려 욥에게는요, 보십시오. 우리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자 12장 넘어가서요 2절 한번 읽어봅시다. 2절. 자, 욥의 마음은 이거예요. 2절 욥이 대답하는 겁니다. 2절 시작.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이 말 하는 거예요. 너 말이 참이냐? 너 말만 참이면 너가 죽으면 지혜도 없냐?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살아있잖아요. 자기들 주장만 옳은 게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의 말도 옳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이해를 못한단 말이에요. 특히 우리 예수 오래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 특히 직책이 높으면 높을수록 자기보다 조금 이렇게 아래의 사람들에게 자꾸 간섭을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이래 하면 안 된다, 이래 해라, 저래 하면 안 된다, 이래 해라. 자기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데 내가 딱 볼 때는 그 사람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똑바로 못하면서 남에게 자꾸 간섭을 하는 거예요. 소발이 제대로 하겠습니까? 욥보다? 엘리바스가 빌닷이 제대로 하겠습니까? 욥보다도? 아니에요. 보면 욥이 훨씬 위입니다. 그런데 조금 어려움을 당했다고 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 소발이 진정으로 그런다면 이런 말을 못하죠. 12절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자, 12절 읽어봅시다. 소발의 말입니다. 이게 시작.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다, 이 말이에요. 자, 이 말을 쉬운 말로 말하면 이거예요. 미련한 사람이 똑똑해지겠느냐, 이 말이에요. 아무리 가르쳐도 너는 들나귀 새끼밖에 안 돼, 이 말이에요. 욥보고 소발이 하는 말이 너는 들나귀 새끼야. 그러니까 친구지만 그동안 무슨 감정이 쌓여 있는지 아시겠죠? 욥이 잘 되었잖아요. 자녀도 아들 7명 놓고 딸 3명 놓고, 그것도 보통 딸들도 보면 이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쫄딱 망했단 말이에요. 뭐 하러 왔겠어요? 예? 저는 동창회 같은데 저는 잘 안 나갑니다. 특히 여성분들 데리고는 잘 안 갑니다. 오면 꼭 비교한단 말이에요. 특히 열받는 게 예전에 자기보다 공부 훨씬 못했던 애가, 웃는 분들은 다 공감합니까? 남편 하나 잘 만나가지고 얘가 비싼 차 몰고 명품백 들고 또 저녁도 자기가 쏜다네? 다 하는 거예요. 얼굴이 갑자기 말이지 야가 윤기가 나고 때깔이 좋아. 그러면 박수 쳐줘야 돼요. 뭐 해야 돼요? 야, 너 대단하다. 이야, 너 참 행복하겠다. 이 말 해주고 칭찬해줘야 되는데 대부분 99%는 공부도 못했는기, 학교 다닐 때는 쭈글한기, 누구 하나 만났다고 아이고 참 꼴불견이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없겠지만 안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는요 대부분이 그런 이야기예요. 왜 그럴까요? 내 관점에서 보니까 그런 거예요. 내 관점에서 보니까. 저도 제 관점에서 요즘 이제 집사람이 아직까지도 제가 이해 못하는 게 여성들의 갱년기입니다. 사춘기보다도 더 무섭다 하는 그 갱년기. 하루는 있는데 나는 분명히 별 그게 없는데 덥대요, 갑자기. 예? 덥다고 막 그래요. 근데 조금 지나니 또 춥대요, 또. 예? 막 땀이 막 난다 그러다가 지금은 막 또 춥다 하고 손발이 또 막 사늘하다 그러고 뭐 이랬다 저랬다가 그래. 그래서 이해는 합니다. 그 뭐 책 읽어보고 매스컴에 이렇게 보면 갱년기 증상 뭐 이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저도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말 잘못했다가 큰일 나잖아요, 그때는. 그죠?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앞으로 내가 60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요. 120살까지 살락하면 열심히 지금 준비를 잘 해놔야 돼.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더 많은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나 싶어서 잘 준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이해를 못 한단 말이에요, 제가. 근데 그걸 받아줘야 되는데 때로는 못 받아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 말 하더라도 내가 잘 받아줘야 되는데 때로는 그 말을 못 받아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내 고정관념이 아직도 바뀌어지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소발이 욥을 권면한다고 하지만 자기의 관점에서 권면하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들나귀가 바뀌겠냐? 이 말을 딱 하니까 욥이 소발이 하는 어떤 말도 들어요, 못 들어요? 이런 마음으로 권면하는 그 말은 아무리 맞아도 너나 잘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자,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그거예요. 오늘날 제가 설교만 잘해, 말만 잘해, 여기서는 꼭 보면 의인것직해, 근데 내려가면 엉망이에요. 여러분, 그런 말에 설교에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앞에 강단에 섰던 이 설교하는 내용이 여러분 생활 속에서도 그대로 이어져야 그 말씀은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똑같습니다. 대표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그대로 생활 속에서 이어져야 그 기도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런 거예요. 말보다도 생활 속에서 행동이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말만 번지를 하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발이 우리에게 희망이 주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 말씀이에요. 그랬던 소발이, 그런 소발이. 하지만 오늘 말씀에 보시면, 자, 13절입니다. 또 14절입니다. 보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오늘날 같이 희망도 없고 저 사람은 말과 행동이 틀리고 여기서는 이 말하고 저기서는 저 말하고 이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앞으로 우리들이 이것만 하면 희망이 있다 그 말이에요. 바로 뭔지,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면 너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그래요.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그래요. 자,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지나온 과거는요,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상관치 아니하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그 방향에 우리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바로 이거예요.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면 희망이 보인다 그 말입니다. 소발이 이 말 하는 거예요. 한번 우리 해볼까요?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 희망이 있습니다. 아멘. 손을 든다는 말은 뭘까요? 항복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손을 든다는 말은 그냥 손 들고 있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손을 든다는 말은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쉽게 말하면 기도하면 희망이 있다 그 말이에요. 제가 한 사람을 이렇게 소개하는데요. 이 독일의 이 화가입니다. 뒤르라는 그 화가인데, 이 사람이 보시면 아마 이게 아시는 분도 있을 건데, 이 사람이 그린 그림은 유명한 그림입니다. 기도하는 손이라 하는 그 그림인데요. 한번 영상으로 한번 이렇게 그림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독일의 이 기도하는 손, 이거 많이 보셨죠? 그죠? 이 그림을 많이 보셨죠? 그런데 손을 잘 보세요. 손을 잘 보면 저 손이 구부러져 있어요. 제일 이게 손 하나가, 그죠? 이게 우리가 보통 보면 이렇게 똑바로 되잖아요. 건강한 손은. 저 손은 하나 이렇게 구부러져 있어. 저게 이제 디르의 한스라는 친구의 손입니다. 그러니까 디르가 이제 독일의 이제 화가인데 독일로 가서 시골에 살다가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로 말하면 서울로 가요. 독일 이제 베를린으로 이렇게 가요.
가서 그림 공부를 하다가 한스라는 친구를 만나요. 한스라는 친구를 만났는데 둘 다 가난해요. 그 그림 공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그때 한스가 이 디르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너가 내보다 좀 나으니까 디르야, 내가 돈을 벌 테니 너는 그림 공부를 해. 그러니까 디르가 깜짝 놀라요. 아니다. 우리 둘 다 그림의 꿈을 갖고 왔는데 함께 벌어서 함께 공부하자. 그러니까 한스가 아니야. 우리가 둘 벌어가는 둘 다 못해. 한 사람이라도 성공해야 되지 않겠니? 그리고 너가 그림을 잘 그려가지고 그림이 팔릴 때 내가 그때 공부할게. 너 그림 팔아서 나 뒷바라지 해줘. 그래서 디르는 학교에서 수업에 이제 열중합니다. 한스는 그 시간에 산업혁명이 되어서 돈을 법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습니다. 디르가 이제 그림을 그리는데 그림이 팔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디르가 너무 감격해가지고 이 소식을 한스한테 알려야 되겠다 싶어서 그 그림을 가지고 한스에게 가요. 가는데 한스가 가려고 하는데 뭐 기도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한스가 꿇어앉아가지고요, 책상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내 친구 디르가 있는데 이제 그림이 이제 잘 그리는데 하나님, 유명한 화가가 되어가지고 저 그림이 좀 잘 팔리게, 그래서 저희들이 정말 행복한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을 디르가 봤어요. 보고 너무 감동스러워가지고 그것을 알리키지 못하고 돌아서서 와서 그린 그림이 저 기도하는 손입니다. 그런데 한스는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이 관절염이 생겼어요. 손가락이 구부러졌어요. 마디마디가 너무 구부러졌어요. 그림을 그릴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디르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린 그림이 저 기도하는 손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이 어려운 환경도 저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해결점을 줄 믿습니다. 또 기도한다는 이 손을 든다는 말은 회개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면 어떤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것이 성공 같으나 실패가 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날 젊은이들 이렇게 이야기 들어보면 꿈이 뭐니? 그래요. 그러면 하나같이 하는 말이, 제가 10명의 청년들을 만나서 이야기해도요, 90%가 뭐냐? 돈 버는 거예요. 돈 버는 거예요. 왜 돈 버나? 그러니까 하나같이 하는 말이 행복하기 위해서 돈을 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 하는 그 청년들의 수준을 저는 알아요. 돈을 안 벌어봐서 그 말 하죠. 그죠?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게 절대로 아니에요.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람의 삶은요, 더 괴로워요. 더 힘들어요. 더 어려움을 당해요. 그러니까 진정한 행복이 뭐냐는 걸 모르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죠. 돈이 많으면 행복한 줄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사실 욥의 삶을 인간적으로 보면 끝장난 삶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망한 삶이에요. 그 삶에는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욥의 고백이 뭐였죠? 다 망하고 본인은 병에 걸렸을 때 욥의 고백이 그거 보고 의인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내가 도망갔습니다.
자녀들이 다 죽었습니다. 자기는 병이 들었습니다. 심지어는 개들이 와가지고 자기 헌대를 핥아요. 비참해요. 그런데 욥의 고백이 뭐예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고 내가 알몸으로 이 세상에 왔으니 알몸으로 주님께 돌아가는 거 저 당연합니다. 그리고 머리털을 밀고 제 위에 서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예요. 쫄떡 망했는 사람이 여러분 그거 보고 과연 욥은 하나님의 사람이었구나 알 수가 있는 거죠. 보통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죠.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런 것을 줍니까? 왜 저한테 이런 어려움을 줍니까? 라고 하나님 정말 살아계세요? 살아계시면 내한테 이럴 수가 없죠. 그러면서 막 저항할 건데 욥은 한마디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어. 주신 자도 여호와십니다. 지하신 자도 여호와십니다. 이 고백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욥이 마음으로라도 내가 죄 지었을까 봐 하나님 혹시 제가 생각에 마음으로라도 내가 죄를 지었을까 봐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기도한 사람이 누구냐? 욥이에요.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손을 든다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혹시라도 내가 실수로 하나님께 잘못한 거 있으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대에 참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부분이 오늘 목회자들이 모여서 이야기하는 것이 좀 조심스러운 것이 바로 그거예요. 이렇게 가정예배로 인터넷으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습관화되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지금 이 2달이 넘어가잖아요. 이게 우리한테 익숙해지는 거예요. 익숙해지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아예 마귀가 핍박하고 아예 마귀가 교회 못 가도록 막 막으면 오히려 교회 가고 싶어서 막 울 건데 지금 그게 아니고 올 수도 있는데 안 오잖아요. 이럴 때 마귀는요 얼마나 이게 영특한지 너 편하지? 오늘날 교회에 오고 싶어서 우는 분들이 놀랍게도 별로 없어요. 그거 보고 얼마나 놀라는지 몰라요. 자, 이 정도 되면 한 2달, 3달 안 나오신 분들은 교회에 오고 싶어서 와서 한번 찬양 제대로 하고 싶어서 여러분 이곳에 와서 기도 한번 하고 싶어서 울어야 정상 아닌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 아닌가요? 그런데 하나같이 들리는 말이요. 편하대. 편하대. 여러분 이제 예전 수준만큼 올라가기가 힘듭니다. 큰 교회면 큰 교회일수록요. 그 숫자가 그만큼 돌아오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쉽지 않아요. 익숙해져가는. 그래도 저는 감사한 게 그래도 한 주도 쉬지 않고 이곳에서 예배는요. 저희 교회는 이어졌습니다. 지금 몇 달 쉬고 새로 시작하려는 교회는요. 지금 목사님들 연락 오는 게 한 수밖에 안 나온대요. 성도들이 너무 익숙해져 가지고 안 나온대요. 나왔는데도 감격이 없대. 제가 너무 나 때 이야기하는 것 같아가지고 참 죄송해요. 나 때는 말이야. 이거 안 하고 싶어요, 저도. 예? 교회 가고 싶어서 훈련소 때죠. 종교 활동자 나오라 그랬을 때 나가다가
뭣도 모르고 나갔다가 1시간 동안 기합받았어요. 1시간 후에 또 종교활동자 나오라 그러는데 또 기합받을까 봐 안 나가는 게 아니라 기합받을 걸 뻔히 알지만 그래도 내가 여기에 내가 안 나가면 내 신앙이 흔들릴까 봐 기합받는 거 알지만 나갔어요. 여러분, 여름에 제가 8월 달에 입대했는데요. 여름에 자로서 굴러 우로서 굴러 이거요 보통 힘드는 게 아니에요. 또 30분 또 굴러요. 세 번째 또 물어요. 종교활동자 나와. 그래요. 제일 처음에는 100몇 명이 가다가요. 딱 한 번 그러니까요. 30명으로 줄어요. 마지막 세 번째 딱 물으니까요. 10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 소대장이 하는 말이 야 너희들은 보니까 진짜 예수제이 맞네. 1시간 반 동안 기합받았는데도 교회 가야 된다고 나오는 너희들 보니까 앞으로 너희들만 교회 가. 나머지들은 전부 다 이것들 사기꾼이야. 여기서 보면 훈련 안 받으려고 가는 놈들이야. 너희들은 못 가. 너희들은 가. 그래서 여러분 훈련소 때요. 한 주도 빠지지 않고 그때부터 갔어요. 3주 만에 갔어요. 3주 만에. 3주 만에 가는데 제가 제일 앞에서 하나 둘 그것도 발맞춰가 가라 해가지고 하나 둘 군가 부르면서 또 가래. 그래 군가 부르면서 10명이 막 이렇게 갑니다. 이런 교회가 저 보입니다. 얘들이요 다 울어요. 울면서 가요. 앉자마자 목사님 설교는 들어오지도 안 하고요. 막 은혜가 하면 가기 전부터 은혜가 충만한데 예? 찬송은 맨날 똑같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천부 여의주옵소서 맨날 그런 찬송이에요. 하면서부터 눈물이 흐르기 시작하고 앉았다 그러니까 뭐 그냥 눈물바다예요. 근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처음 올 때 다 그랬대요. 목사님이 나중에 이야기가. 처음 올 때는 너들보다 더 했다. 응? 너들은 보니까 그래도 양반이네. 하사관이라서. 목사님 설교는 아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예배 드린다는 그 자체가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은요 자유가 있어요. 그렇게 못해요. 그런데 안 간단 말이에요. 못 가는 게 아니라 안 간단 말이에요. 제가 책을 한 권 소개를 합니다. 헨리 글라우드라는 분이 새긴 이 인테그리티라는 이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 이렇게 이분이 이 책 말고도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이 책을 읽으면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면 이 책을 제가 드릴게요. 예배 끝나고 선착순을 한 분 가가세요. 이분이 강의를 이렇게 하면서 자녀들이 성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질문을 이렇게 받아요. 질문을 받는데 한 사람이 손을 들어요. 손을 들면서 질문을 합니다. 한마디로 자녀에게 해주고 싶은 말 있으면 한마디로 좀 요약 좀 해주면 좋겠다. 그랬을 때 이분이 이 말해요. 지는 법을 가르쳐라 그래요. 지는 법. 이기는 법만 자꾸 가르치지 말고 이기는 방법만 가르치지 말고 지는 법을 가르쳐라 그래요. 그래서 아니 애들 성공하려고 하면 이기는 방법을 알아야 되지 왜 지는 방법을 가르치냐고 어제 질문했는 분이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진정한 승리자는 지더라도 멋있게 진다는 거예요. 지혜롭게 진다는 거예요. 지혜롭게 지는 사람은 다음에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져가지고 영원히 지는 것은 그 사람이 영원히 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번에 우리 국회의원 선거를 하면서 아마 수성갑에 그 주호영 씨하고 김부겸 씨하고 이렇게 했을 때 김부겸 씨는 현 국회의원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주호영 씨가 이제 을에 있다가 갑으로 와서 제가 그 지역에 살아서 그래요. 이번에 붙었는데 졌잖아요. 김부겸 씨가 졌습니다.
근데 그 다음 말이 참 멋있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농부는 밭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이 말이에요. 농부는 내가 농사 잘 지었다, 내가 실패했다, 이걸 그 밭에다가 핑계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에 참 저 사람 참 앞으로 큰 힘을 들 사람이구나. 여러분 왜 대구에서 나왔을까요? 그 정도 되면요, 서울에서 했으면 무조건 국회의원 돼요. 그 정도의 인물이요, 서울에서 어느 지역에 나가도 서울 경기 수도권은 나갔다 그러면 그 사람은요 무조건 돼요. 근데 왜 굳이 이 험지, 그것도 보니까 30몇 프로 얻었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했잖아요. 국회의원 됐잖아요. 유일하게. 지더라도 멋있게 지더라고요. 제가 다음에 그 사람 우리 이 지역에 나오면 그 사람 내가 꼽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넘어져도 좀 멋있게 넘어지면 참 좋겠어. 네? 좀 우아하게 넘어졌으면 참 좋겠어. 우아하게. 넘어지더라도 아이고 다리야 익하지 말고 탁 넘어져도 주여 감사합니다. 그래 주여 감사합니다 하고 딱 보면요, 그 돈 떨어져 있다니까요. 넘어졌는데 익하면 다리만 깨지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넘어져도 우아하게. 아멘. 자 보십시오. 우아하게 넘어지는 사람들 손을 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는데 어떻게 복을 줘요? 자 빨리 합시다. 16절에 보십시오. 곧 내 환난을 어떻게 한다고요? 잊을 것이라. 또한요, 너가 기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간 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자, 이 코로나 바이러스 여러분 손 들고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물 흘러가듯이 흘러갈 줄 믿습니다. 그거에 아픈 기억도 흘러가는 거예요. 다음에 두 번째 보십시오. 17절 보십시오. 내 생명의 날이 뭐보다 밝다고요? 대낮보다 밝다. 믿습니까? 아침같이 될 것이다. 어두움이 있다 해도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 어두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면 대낮같이 아침같이 반드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다음에 세 번째가요 18절이에요. 너가 희망이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며 두루 살펴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편안히 쉬리라. 그래요. 여러분 불안하고 초조하고 아이고 이게 걸리면 어떡하지? 여러 가지 염려가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야, 너 걱정하지 마. 너 편안히 쉬게 내 만들어 줄게.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에 마지막에 19절에 보십시오. 내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많은 사람이 내게 은혜를 구하리라. 이 말이에요. 그 사람 만나면 너무 기분 좋더라. 그 사람하고 내가 같이 있고 싶더라. 이 말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반면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 앞에 손을 들지 않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20절 보십시오. 악한 자들은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한다. 그들의 희망은 숨을 거두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헬렌 켈러가요 이 말해요. 소경보다 더 불쌍한 사람은 눈을 가지고도 보지 못하는 사람이다. 즉 희망이 없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다. 그래요. 저와 여러분 손을 듭시다. 그죠? 손을 들고 여기서 이렇게 손 들지 말고 제가 여러분 뭐 기합 주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거는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봐도요.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제가 이 문제를 놓고 매주 저녁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감동이 있었어요. 다른 게 아니에요. 야, 너 기도해야 돼? 지금은 기도할 때야? 너가 손을 들어야 돼?
또 손들면 희망 죽게 이 말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찬양이 저는 3주 전부터요, 이 찬양이 얼마나 제 마음속에 있는지 몰라요. 아마 여러분 들어오시면서 악보를 하나씩 다 받았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이제 이 찬양을 제가 많이 부를 거예요. 5월 달부터는 우리 마침 찬양을 저는 이 찬양으로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찬양을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하루도인데요,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이 있어도 이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면 일주일이 감사하고요, 또 하루를 감사하면 1년이 감사하고, 그 하루를 주신 하나님 감사하면 10년이 감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여러분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 길은 다른 게 없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손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참 앞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손을 들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손을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자녀들이 살 길은 하나님 앞에 손을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지식, 내 경험 이거 앞세우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손을 들 때에 주여 물속에 살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이름 부르면서 통성으로 기도드립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소발이 참 이 욥을 찾아와서 참 회개하라, 너가 잘못을 저질러서 이렇다고 야단칠 때에 주여, 물론 그 말은 맞지만 하나님, 우리는 때로는 이러한 선입견 또한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함부로 말을 하고 함부로 권유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바로 손을 들 수 있는 정직한 마음을 주님이여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손을 들 때에 주여 이 어두운 세상이 물러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손을 들 때에 주님께서 이 땅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들 때에 주여 치료하는 강선을 받아여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많은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위기가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손을 들 때에 주여 모든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하나님에서 손을 들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가정이 손을 들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자신이 손을 들게 하여 주옵시고, 교회가 손을 들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자녀들이 주님을 향해서 손을 들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참 여러 가지 세상이 어지럽습니다. 또 고통을 당합니다. 주님, 아무리 의학이 발달되어지고 과학이 발달되어지고 여러 가지 상황에 하늘 길을 막고 바다의 길을 막아도 우리가 이 상황을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 위에 우리 주는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들면 우리에게 어두움이 물러가는, 또한 우리의 마음이 편해지는,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게 하는, 낮과 같이 밝게 해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그래서 저희들 먼저 손을 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교회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성도들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많은 행사보다도 가장 먼저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들 수 있는 여기 모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들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드린 헌금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11조를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감사해서 드린 헌금들이 있습니다. 먼저 부활절 감사헌금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드린 헌금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또 이 하루도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감사합니다. 또 코로나 가운데도 교회와 가정 또 직장을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감사의 조건이 날마다 충만하여 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선교 헌금으로, 장학 헌금으로, 건축 헌금으로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 소연대로 쓰는 곳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마음에 손을 들며 일천번제로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부활절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또한 주일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드리는 손길들 참으로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힘쓰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수고하는 땀방울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수고 위에 우리 주님 만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목숨을 걸며 선교 현장에 나가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있습니다. 우리가 도우는 주여 그 선교 현장 속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남다른 탁월성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자리에 나오고 싶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나오지 못한, 또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가정과 또한 직장 속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그 모임 속에 우리 주님 한없는 은혜의 사랑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다음 주일날 꼭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공문과 학문으로 나가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같은 은혜 허락하여 주옵시고 마음의 건강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립니다. 주보 뒷면을 여러분 참조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4월달 이 주일 낮 예배로 계속해서 모든 것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번 주 화요일입니다. 저 우리 대구 동로에 이것도 좀 연기되었는 건데요. 원래 3월 첫 주에 나와야 되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 때문에 이제 연기되었는 것이 화요일 날 정기 노회가 있습니다. 위에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예배 후에 우리 순장 모임 잠시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나가실 때 혹 받지 못하신 분들이 있으면 우리 마스크가 대구시에서 또한 교회가 잘 협조해 줬다고 해서 대구시에 있는 교회 15만 장이 대구시에서 이렇게 기증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15만 장을 교회마다 이렇게 배분을 하는데 저희 교회는 원래는 150장이 왔어요. 150장이 배분이 되었는데 저 받으러 가는 날 가니까 개척교회 하는 목사님, 우리 노예가 아닌데 개척교회 하는 목사님 한 분이 와 계셔. 그래서 그분은 또 이게 소속이 안 돼 있어 가지고 안 준대요. 그 말을 들으니까 그걸 또 다가오려고 하니까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그 옆에 있는 목사님 몇 분한테 야 너도 40장 내라, 너도 40장 내라 이래가지고 120장을 만들어서 이렇게 줬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110장만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도 뭐 40장 줬는 거 잘했죠? 그거 뭐 물어내라 하면 제가 다 드릴게요. 그래서 나가실 때 어른 한 분당 이제 2장씩 이렇게 배정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솔민 어르신들은 또 3장. 왜냐하면 그 3장이 한 묶음이에요. 그래서 또 이제 한 개씩 있는 것도 좀 이제 제가 가와서 혹 이제 있는 분들도 그렇게 이었습니다. 혹시나 그럴까봐 이름 다 썼습니다. 이름 다 써가지고 부정 없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또 양해해 주시고, 또 한 장 더 가신 분들은 아싹 하고 가가시면 됩니다. 찢어가지고 또 한 장 가오지 마시고요. 그래서 은혜롭게 잘 쓰시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의 약속 찬송 후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원하시며 여호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또한 저희들의 손을 하나님을 향하여 들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모든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